어떤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쓴 글이 한때 인기였죠. 나는 엄마가 참 좋다. 엄마는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주신다. 나는 언니가 참 좋다. 언니는 나에게 모든 걸 양보해 준다. 예쁜 인형도 준다. 그런데 나는 아빠가 왜 있는지를 모르겠다. 아빠하고 별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유치원 때는 그래요. 그런데 자라가고 철이 들어가면서 아빠가 뭐 하는 분이구나. 아빠가 우리 위해서 어떻게 고생을 했구나. 또 자기가 가정을 꾸려 장가들고 또 시집 가보고 자식 낳아보고 부모가 돼보면 부모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또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풍선을 불면 풍선 안에 공기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풍선과 닿는 외면적도 작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작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 풍선의 외면 같은 면적도 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갈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에 힘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뭡니까? 나를 도우신 게 뭐예요? 하고 얘기하는데 잠언의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우리 주보에 잠언 19장 3절이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주님 손잡고 동행한다면 반드시 형통과 승리의 길을 걸었을 텐데 결정할 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또 시작할 때는 자기 욕심대로 시작해놓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나라를 뺏기고 종살이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때리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치셨으나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하게 마치 아침 일출 시간이 되어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보다 더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선지자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의 이 두 구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이라고 편지의 끝도 아니고 시작도 아니고 중간 부분에 감격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글인데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 7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 이제 기도할 때나 우리 일상에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을 섬겨서 승리하시고 형통하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대대로 영원 무궁하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거꾸로 20절을 읽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넘치도록 더 능히 하실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창조과학에 관심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하고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창조과학을 하는 그 학자들 중에서 통계학을 하는 분들이 재미난 통계를 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자시계 말고 옛날 우리가 태엽 감고 또는 우리 손목의 운동으로 그 에너지를 얻어서 태엽이 감기는 기계식 시계 말입니다. 아날로그 시계. 그 시계의 부품을 다 분해를 해서 공중에다 던집니다. 이것이 어떤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우연히 다다다다닥 그 부속품이 맞춰져서 초침이 돌아가게 되는 확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그것을 확률로 표시를 해본다면 10의 50승분의 1이랍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죠. 또 한번 계산을 해봤답니다. 항공기, 비행기의 부속품이 100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비행기의 부속을 다 분리를 해서 공중에 한 번에 날립니다. 그것이 우연히, 아주 우연히 맞아져서 그것이 비행기가 되고 날아갈 수 있는 확률은 또 얼마나 될까요? 불가능이죠. 근데 그것을 확률로 표현한다면 10의 500승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냥 10 곱하기 50이 아니고 500승입니다. 거듭제곱으로 500번 하는 확률입니다. 그런데 빅뱅에 의해서 아주 태고의 시간에 큰 폭발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은하계만 해도 별이 100억 개가 넘는다고, 이 지구계만 해도, 이 갤럭시만 해도 100억 개가 넘는다는데, 그것이 이 우주에는 이런 갤럭시들이 한 100억 개가 넘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별들이 하나의 빅뱅 빵 하고 터져 갖고서 이런 우주를 창조하고 행성과 항성이 정확한 궤도를 돌 수 있는 확률은 몇 %일까요? 그건 거의 말이 안 되는 논리죠. 한 번에 어떤 우연한 폭발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 그것을 확률로 계산하자면 10의 12만 4천승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믿습니다. 빅뱅에 의해서 인류가 창조가 됐다. 원시 질소 상태에서 어떻게 유기화합물이 번개를 맞으니까 우연히 반생명체 박테리아가 또는 비루스가 생성이 됐다. 아주 용기가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 확률 없는 믿음을 갖는 것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봐도 훨씬 더 논리적이고 훨씬 더 이성적이고 훨씬 더 배운 사람이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우주를 돌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만히 사람이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게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발바닥에 엄청난 에너지의 정보가 대뇌로 올라가고 운동신경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 몸무게 한 80kg짜리 실리콘 사람하고 비슷한 걸 뭉쳐서 만들어 놓을 때 절대로 서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네킹에도 다 밑에 심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엄청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내가 의식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경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을 지금도 띄워주고 계신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해와 달과 이 엄청난 우주의 행성과 항성들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모두 마쳐놓고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가난하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우리의 아버지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가 기아대책 대전의 이사님들하고 중국 운남이라는 데, 곤명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거기에 큰 자연을 보았습니다. 큰 굴도 보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자연을 보았습니다.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 아빠 건데 제가 무료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인사 한마디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그 아빠 우리 아빠도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민물에 보니까 바다에 사는 갈매기들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방같이 쓰는 그 예쁜 여자가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아빠가 기르는 건데 아는 분들이니까 한 마리에 2,000원씩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잡아가십시오. 잡아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그거 우리 아빠 건데 또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 겁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빠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직 내 주머니에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주신 것뿐입니다. 우주 만물 창조하신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입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인생,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말은 이 역사가 히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역사는 일하신다. work.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협력할 때, 우리가 세워줄 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시지 않았고 12제자를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제자들이 부탁했을 때도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명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랑을 시키고 사람을 분열시킵니다. 사단의 전략은 영어 D자 세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deceive, divide, destroy 이 세 가지입니다. deceive는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자꾸 거짓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두 번째는 divide, 분열시킵니다.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분열시킵니다. 지금 특성이 뭐냐면요, 이제 혼자 살고 싶다, 같이 살기 싫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살기 싫은 거예요. 우리 동네에 보십시오. 많은 대가족 제도 5명, 4명 사는 가족들이 없어지고 2명, 1명 사는 방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사랑이 식어져서 혼자 사는 방 문화가 이제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TV 앞에 앉아서, 라디오 앞에 앉아서, 인터넷 앞에 앉아서 지금 백 목사의 설교보다 훨씬 좋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물론 같이 사는 게 불편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살았는데 저희 아들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 하나 얻어주십시오. 독립공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드님, 이 집에 당신 독립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당신 겁니다. 아닙니다. 그냥 혼자 사는 집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빠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혼자 사는 거 그거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닙니다. 독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돈을 많이 버십시오. 돈을 버셔서 방값도 내시고 차값도 내시고 가실 때 부모님 용돈도 잊지 말고 주실 수 있으면 가십시오. 저는 아드님이 사랑스러워서 못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때로는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어떤 때는 탁탁 긁을 때는요, 잠언에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같은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좋다는 말도 있으니까 나도 방 하나 얻어줘, 이런 소리 저도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in you,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해석은요, among you입니다. among이라는 너희 안에가 아니라 너희 사이에,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슬픔 당하는 분의 옆에 있어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 능력 없지만 그의 어깨를 한번 감싸 안아 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한번 손잡아 주십시오. 그 사이에서 엄청난 역사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생각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생각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영혼아, 좋은 생각만 하자. 할렐루야. 이왕 똑같이 겪는 일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일만 계속 찍어내고 안 좋은 일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늘 감사한 일, 좋은 일만 기억하고 그런 일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사람이라는 게 뭐냐? 그 사람의 명함에 새겨진 직책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얻고 있는 총평이나 그런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잠언의 말씀에는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한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의 산물입니다. 생각이 뭉쳐진 것이 마음이고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우리 인생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늘 오면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은 참 아름다운 눈물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왜 나는 이것도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것도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자꾸 그런 식의 흘리는 눈물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의 생각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사귐을 많이 갖다 보면은요, 참 미안하게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은요, 생각만 해도 응답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에 대해서 교만하게 생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리기가 참 두렵습니다만은, 저는 때때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하고 기도하기 전에 생각만 했는데도 제가 의견 내놓은 게 아니라 다른 분이 더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하다못해 먹는 음식도 그렇습니다. 저는 청국장, 부추, 마늘 이파리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요, 그런 게 나옵니다.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한번 간절히 원해 보십시오. 하나님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떤 때 식사 기도할 때 밥상 앞에서 눈물 훌쩍거릴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생각만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생각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생각대로 우리 손발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한 선지자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로마 사람 군대장관 고넬료라는 사람을 전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에게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는 코셔라는 그런 음식, 유대인에게 허락된 음식만 먹으려 하는데 유대인에게 허락되지 않은 막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부정한 것들을 광주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그걸 3번 보게 하시고 다 잡아먹으라고 하십니다. 못 먹습니다. 하나님, 나는 유대인 코시어를 먹어야 됩니다. 내 몸을 더럽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자꾸 부정하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로마의 인인 군대장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었죠. 그때 성령께서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보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마음의 평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평안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이 꼭 실생활에서 기억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합니다. 옳다고 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생각하고 있는데 편안한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클릭하면 망합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에 말씀하십니다. 평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째는 응답하시되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넉넉하신 하나님이시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십시오. 주여,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자녀들만, 우리 영어하는 자녀들만 따라야 하세요. Oh Lord, my cup overflows. 주님, 나의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째째하신 하나님, 아주 쫀쫀하신 하나님, 쫌팽이 염강 같은 하나님,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딱 필요한 것만 주실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왜 풍성하게 주시지 못하고 그게 딱 맞게 주시냐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조금만 여유 있게 주면 그거 갖고 죄지려고 하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조금만 여유 시간을 주면은 다윗같이 범죄할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못하시기 때문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딱 맞춰서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부어주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내게 가진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나를 쾌락에 빠뜨리고 나를 타락에 빠뜨리지 않는, 나를 제어하고 나를 절제하고 나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하나님이 넘치게 주십니다. 아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뭘 넘치게 주면은 그 시간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할까 봐 하나님이 딱 맞춰 바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보여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기업체 사장님이 자기가 매일 2시, 3시에 운전기사를 막 새벽까지 몰고 다니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서, 야, 내가 너 아빠인데 남편인데 이렇게 늘 24시간 끌고 다녀서 너무 미안해. 월급을 2배로 줄 테니까 네 집사람하고 자녀들에게 잘해주거라. 그러니까 딱 월급 2배 받자마자 마누라 하나를 또 얻어요.
살림을 또 차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본래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실 때도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넘치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여,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자, 시편 23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자꾸 넘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러니 너 그거 좋아하는구나, 너 넘치는 거 좋아하는구나, 더 받아라, 더 받아라, 더 받아라, 계속 아니 넘친다니까요. 그래도 받아, 그래도 받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이 요즘 살만하십니까? 기쁨이 넘쳐 살만해, 이렇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쁨으로, 넘치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을 에베소 성도들아 믿어라, 이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요, 하나님의 영광에 한번 맞춰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사 책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민족이라도 그 민족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그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 선교사들이 저 드로아 지방에 갔을 때 환상을 보고 선교사들이 지중해를 건너가 거기 유럽의 첫 성인 마케도니아 성의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렀고 복음이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이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은 원래 로마 당국이 개발해보려고 400년이나 애를 쓰다가 포기해버린 땅입니다. 박토입니다. 게르만의 후손들, 해적의 후손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그 나라 언어가 세계 공용어가 됩니다. 그 나라에서 공을 차는 축구가 세계의 스포츠가 돼버립니다. 그 나라의 기준으로 시간이 설정이 되고 우리나라가 그 나라 그리니치보다 9시간 먼저 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 중동이고 무엇이 근동이고 무엇이 극동이고 막 나눠집니까? 다 영국 기준입니다. 그 나라 다 버렸던, 포기했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민족이 세워지니까 그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이제 영국 국교회가 곁길로 가기 시작할 때 예수 제대로 믿겠다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캐나다,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에 문명의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문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오죽하면 자기네 돈에다가도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헌법 전문 총강에 신명기 28장 보계장을 써놓은 나라, 그 나라가 지금도 세계를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 나라는 이제 복음을 자꾸 잃어가고 있고, 이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에 가고 일본에 갔는데 그들이 공산주의로 배척하고 신도 그런 우상사상으로 배척했지만 이 나라에선 절반 남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은 지금 세계 11번째, 12번째까지 왔습니다. 선교사 파송으로는 인구 비례로 따지면 세계 첫 번째 국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4편 1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신앙 가지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영광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와 생각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의 채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만물, 여러분 머릿속에 이 세계 만물,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만물이라고 가정하십시오. 그 만물 위에 교회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 조직의 몸이 되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만물이 교회를 통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지배받는 그 땅은 복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 성도들 좋은 직장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땅을 복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의사의 결정을 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세상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 공동체의 몸이 되는 지체들이 세상 위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조직은 복받는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자녀들만 잘 되라는 말이냐, 너네 샤머니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는 존귀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도마시장에 갔습니다. 장 보고 운동하고 이러다가 우리 오늘 식사당번들이 거기서 야채를 사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갈고 닦는 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 자녀들을 가르치는 분, 예배를 돕기 위해 반주하고 찬양하는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목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의 생애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골치 아픕니다. 오면은 뭐 내야 되는 것도 많고 참석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정해진 시간에 주차하기도 어렵고 찾아오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것, 봉사를 잘하는 것 다 중요한데 모든 영광을 예수의 이름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장 찍은 기도만 하나님이 접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 이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십시오. 전주에 계신 존경받는 한 목사님의 목회의 모토 보고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어르신의 모토는 첫 번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두 번째, 모든 공로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책임은 목사가. 제가 그 마음에 탁 받았어요. 정말 지도자는 책임져야 될 부분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모든 영광은 지가 다 받아놓고 책임질 때 빠져나가는 건 그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책임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일이 되었을 때는 모든 공로를 내가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성도들에게 공로를 돌리는 그런 목사님,
그리고 모든 영광 자기가 뺏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목사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돌리기로, 그 이름의 권세로 일하기로 저와 여러분 결단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름다운 생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친밀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